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단어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만물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드러난 것처럼 만물이 이름이 있고 인간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물이라 하는 그 호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신 인간에게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참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훈계하려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요하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노리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노리는 것에 이용당할 수 있도록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이용당하는 것을 보려고 확인하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은,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하는 이런 그거 외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 자체를 이거 나타냈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놓을 만한 어떤 가치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라는 것에서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겠다. 내가 이걸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고 하는 것, 그것도 없다는 거죠. 생명을 내어놓는다. 생명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춘기를 지난다, 지식을 가졌다, 자기의 배경이다, 참 아버지가 어떤 정도의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전체를 다 비교하고, 당시의 사람을 비교하면요, 사도 바울은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못. 그러고 성격이 좋은 거냐? 성격도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잘 산 사람의 형태로는
과거의 여러 가지 문헌이나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살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요, 이거는 어쩌보면은 듣는 사람한테 그 잘못되게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가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우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근거, 우리가 그날만 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보면요, 당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지지리도 뭔가 참 할 짓이 없어갖고, 뭔가 마지못해서 맞닥뜨려서 억지로 그 환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요, 생각보다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 부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환경. 근데 그것을 당대 같으면은 정말 누구든지 거기는 들어가기 힘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할 정도예요. 그렇게 비춰보는 것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는 게, 성경의 어디 하나라도, 아니면 우리가 노아를 보자고요. 성경을 기록했다. 노아 입장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성경에 드러나는 수많은 이 사람 정도의 믿음이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있는 사람들 형편을 보면요,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렇게 들어간 것이 성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영향받는 여러 가지 어떤 업적, 그것 자체를 보면요, 참 그 자체가 기이한 거죠. 기이한 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을까? 내하고 현재를 비교하고, 안 그러면 주변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살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로를 우리가 얘기하죠. 거지 나사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 나사로처럼 살아라. 가장 어쩌면 개인의 어떤 그 위치에서는 더 이상 완벽한 어떤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잖아요. 그것도 이때 죽어서 나타나는데, 그걸 아브라함의 품에, 그것도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한 사람의 인격의 완성은 그것처럼 담백하면서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자체에 대한 내용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오래된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거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거지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삶의 전체에 대한 어떤 것을 한마디로 하나의 예화로 단위로 딱 나타낸 데는 아브라함도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 숱한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질곡이 분명히 있는데, 나중에 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치에 한 개인을 참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완성된 자리 이야기할 적에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무것도 설명 안 되고 단순하게 거지로 있다가 병들었다. 그런데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것처럼 완벽한 표현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 개인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다윗이나 어떤 능력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가장 효율적인 어떤 삶은 사실은 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담백하게 예수님 앞에서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자체에 대한 효율성,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에 대해서 나타낼 수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에는요, 그것이 최상이에요. 최상. 어면 떵떵거리고 다윗처럼 맞죠? 뭐 할 것 다 해보고, 뭐 솔로몬처럼 뭐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대목에서 빠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른 데 있다. 그 자리가 아닌 그 위치, 그거는 뭐 단편적으로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 있었겠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할 거 다 해보는 다윗이, 가질 거 다 가져본 솔로몬이 그 자리에 만약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참 뭘 갖고 이야기해도요 위로가 안 되는, 어떤 말로 갖고도 설명해도 그 한 사람의 능력, 그 한 사람이 가진 거 어떤 그 행적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에 그 간절함, 자기 생명을 다 어떻게 보면 바쳐서 그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구구절절이 나타나는 그 절실함, 우리가 개인이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를 낳고 성경 전체에 들어서 사람 일일이 보려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창세기 2장에서 개인이 여기 뭐 아무 사람하고 관계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하고 관계된 연관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내 능력,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나, 내가 어떻게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 부딪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그 모든 자기 개인의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창세기 2장에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수천 년을 걸쳐서 인류사에 남겨지는 이 내용까지 이력을 분명히 전제를 하면서 내 한 사람의 존재도 성경이 나타내는 존재보다 내 존재가 훨씬 길 수 있는, 성경이 표현하지 못한 내용까지 내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물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속에 벌써 내 한 사람의 존재가 거기서 다 표현되어 있지만 내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개념은요, 성경이 글로서 표현하는 이것 자체도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성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환경에까지 내 존재가 연결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현재 있는 내가 어떤 일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된 일이 내 한 사람이 살아서 전혀 참 실수함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좌절함이 없다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예측이 100% 또 그 100%보다 더 이상의 만족감을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다. 그 개인성은 자기한테 능력은 다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바로 내 능력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순간 해결하면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한 걸음 내딛고 싶다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함을 두고 창세기 2장을 자기 현재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상황하고 탁 연결해갖고 어디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는가 하고 할 때는 답은 있다. 누구에게든 답은 있다. 누구에게든지. 보통 그 정치 상황 자체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치 상황 자체는 정말 참 변동이 심하잖아요. 정치 상황. 개인의 정치 상황 한마디 말을 하는 거 이게 지금은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물꼬를 들고 어떤 그 고리를 걸고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정치인들의 그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것 전체를 다 감안해가지고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창세기 2장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간단한 표현에 다 있는 내용이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나온 내용이 내가 예언을 하는, 말 한마디 하는 이 자체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예언을 멸시치 마라 라는 것은 있는 내용 자체를 예언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표현인데, 이것보다 더 깊게 내 한 사람의 능력 자체는 이것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개인성이 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내 개인이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수용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능력 자체, 우리 개인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 2장에서 넘어서 3장에 가는 이 내용에서 바로 2장 문턱에서 이야기하는가, 3장 문턱에서 이야기하는데, 3장은 전체적으로 사탄에 대한 인간과 관계가 전체적으로 나타난 내용이에요. 구분을 2장으로 하고 딱 구분했고 3장하고 그냥 이것도 어쩌면 참 절묘하죠. 우리에겐 큰 도움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하는 데에 안 돼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겠어요. 뭐 설명 한참 해야 되죠. 몇 장 몇 절이라는 표현도 없고 어쩌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몇 장 몇 절, 3장부터 지금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거 딱 전제를 하고 2장의 내용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을 전제를 한다 그럴 적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행하려고 내가 한 걸음 뛰듣는 2장에서 3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한 걸음에 나아가는 속에는요, 모든 내용에는 사탄이 다 나로 하여금 나쁘게 하려고 하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데서 어떻게 하든 사탄은 최대한 다의 힘을 다해서 장치를 해놓고, 그 장치랑 함정이죠, 함정. 함정에 빠지도록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대로 나아가는데 내 능력 자체, 내가 어떤 능력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을 전혀 점검도 안 하고 한 걸음 내딛는다. 뭐 되는 대로 벌로 덜렁덜렁 한다. 여기에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요소를 내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뛰어넘는다. 예언을 멸시치 않는다라는 것에서 내가 자라간다는 건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자체에 대해서 내 개인의 능력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분명히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창세기 2장에서 그 고민을 하는 내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남자 아니면 여자, 두 사람이 3장에서는 분명히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내 환경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정치인들이 하는 게 결국 말로서 하는 건 말로서. 가장 재료가 안 드는, 아무런 재료가 전혀 자기가 자본금이라는 거는 오직 말밖에 없을 것 같은 공약만 내불고, 이거는 이래 될 거다, 저건 저래 될 거다, 자기 힘으로 하는 듯이 막 좌우로 막 휘젓는 그 상황의 정치가들조차도 이 자체 2장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개인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예언의 어떤 능력 자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창세기 2장이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나타냈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로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 내용이 나오니까 또 성경에 인물이 들어간 인물 자체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그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 속에만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쩌면 더 많아요. 사람 수로 보면 숫자로 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요 훨씬 많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으로 아침에 주를 나타내려면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려면은 능력과 그 한계성에 대해서 개인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내 능력 자체는 어마어마한데 나에게 주어진 능력에서 내가 주어지는 환경, 내가 발로 밟고 나아가는 그 환경은요 거기서 나타낼 내 능력은 극히 아주 적은 분야예요. 적은 분야지만 아주 적은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이 능력을 내가 나타낼 것인가, 그 내용을 내가 답을 할 수 있으면은 걸어가는 걸음에 아까 말한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내용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사이가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본인은 어떡하든지 그걸 해놓고 말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써놔놓고 다음에 문장할 땐 이 문장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써놔놓고 그거 자체에서 영원성에 대한 건 바울이 영원성을 주는 건 아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영원성을 두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개인적으로 이걸 찾아낸다면은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가 바로 거지 나사로의 위치에 분명히 있는 한 개인의 삶의 한 걸음걸음에 가장 어쩌보면 큰 효율성, 한 걸음에서 나타나는 그 기대한 효율보다도 그 기대 효율이 100%를 뛰어넘는 100%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다든지 그 기대보다도 훨씬 좋은 결론을, 좋은 어떤 그 결과물을 남기는 발걸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보장이. 창세기 2장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정치 이야기를 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표현한 대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적합한 장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내용의 개인의 제한성, 그 앞에 나오는 지키게 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계가 있다네. 한계가. 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에 능력 자체는 사탄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자체에 대한 도전이 늘 내한테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개인적인 번영, 그 사탄을 못 이긴다 할 때는 바로 사탄이 함정을 파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함정파는 사람 앞에는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걸 다 알고 요건 틀림없이 함정이라고 딱 해놨는데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요 요소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걸음에 내가 그것을 함정을 내가 피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 하면 어림도 없어요. 3장에서 우리가 위치를 그런 위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걸어가는 삶에 내가 최대한 절제된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내 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내가 남기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케 하고 내가 분명히 거지 나사로 가는 그 위로의 자리까지 내가 있었는데 그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그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나타내기 위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라도 가능해요. 어떤 일이라도 사탄이 어떤 접근을 해도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발걸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15절 노래 쭉 나오면서 15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 앞에 부분에 나타난 내용, 이것이 정치가들이 잘 살펴봐야 될, 즉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 에스라이가 이 표현을 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있는 교회라고는 흔해 빠진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그 고민을 하는 흔적을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에스라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기술해 놓고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만 있고 그걸 그런 마음만 가지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담도 그거 있지만 내가 있는 곳도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목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결론을 기다린다면은 그것을 결과물을 기다린다면요 그거는 어쩌면 아담보다도 더한 상급은 분명히 보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